2022년 12월 27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함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욥기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욥이 가진 것을 그는 모두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죠. 그는 동방의 부자였었는데 물질도 다 잃었습니다. 욥은 친구와 아내를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했고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으니 그거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은 몸에 심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끝없는 고난에 태어난 것을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시지 않는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욥은 지극히 슬펐습니다. 그러나 마음도 차분하고 정신도 제 정신이었습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렸다고
포기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애굽의 왕자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전락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 모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고 결코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회복의 시간이 걸리고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산불도 잿더미가 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생태계가 복원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잘 복원이 되어서 지금은 시민공원으로 잘 활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까지 믿음에 굳게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물질을 잃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을 잃었습니까?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를 잃었습니까? 신용을 잃었습니까? 꿈과 비전을 잃었습니까? 아니, 신앙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잃은 것 참 많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푸른 초장과 생명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오지만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밝은 해가 뜬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믿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믿음으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힘입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일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었기 때문이었었는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인간적으로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특별히 어긴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욥의 회개의 시간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철저하게 인정하려는 신앙의 회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간 이 욥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신앙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인간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은 주인으로 삼고 자신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시간,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여전히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결실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좀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중심축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귀한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회복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여기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여전히 기다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복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잃은 것들을 다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이나 소 같은 소유는 갑절로 늘어나기도 했고 자녀도 10명을 더 얻게 되었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서 140년의 시간을 더 살면서 4대 손까지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며 가족을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정처 없이 도망자의 힘든 시간을 지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살의 나이에 동족을 위한다고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종의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지만 결국 베드로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주님의 사도가 됐던 것,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마지막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잃은 것에 대한 회복, 이것이 구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었는데 그 생명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냇가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큰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완전한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크고 작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힘있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어려움의 시간들을 능히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